자,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서 가끔은 이런 경우들을 겪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오늘날 사고가 일어나서 또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병들어 또 죽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가정이 환란이 찾아와서 또 가정에 큰 시련들이 찾아오는 그런 성도들의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지요. 참 물론 참 안 됐다, 좀 위로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있지만 이 생활이만큼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지요. 저 성도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받을까? 조금 더 심해지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그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저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심판을 받나요? 이렇게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뭔가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우리가 저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말씀은 이런 거죠. 나는 죄가 없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다.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런 경우들이 삶의 주변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자리를 돌아보고 일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렇구나, 나에게도 크나큰 죄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포함한 우리의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나의 모든 믿음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도, 천국으로 인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의미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천국의 백성을 삼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6절부터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비유니까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십시다. 여기 보면 포도원, 그 농장이 나오죠. 그래서 포도원은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회라고 한번 걸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농장에서 주인으로부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포도원 안에 있는 과일나무들을 그 재배하고 있는 그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열심히 그 포도원에서 많은 과일나무들을 잘 재배하고 길렀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바로 저나 여러분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면 오늘 말씀을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포도원 농부가 열심히 그 나무를 잘 재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포도원 주인은 기다린 거고요. 그런데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을 저 나무에 대해서 이 포도원에서 기르고 있는 무화과나무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당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나무를 잘 재배하고 열매가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걸 보니까 이 나무는 쓸모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이렇게 그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다시 그 주인에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농사를 지어볼 테니까 주인님 올해도 좀 기다려 주시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인에게 요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자, 첫째, 여전히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를 계속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자, 무화과를 심은 그 밭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가도 아닙니다. 돌밭도 아니에요. 가시덤불도 아닙니다. 아주 이 주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우리는 뭐 유대 땅에 살지 않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유대 땅에는 얼마나 흔한 나무인지는 우리에게는 아직은 잘 인식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돌아가 본다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포도원에다가 좋은 땅에다 심는 나무는 아닙니다. 길가에다가 대충 심어 놓아도 얼마든지 열매가 열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흔하게 열리는 나무 중에 하나. 그렇게 막 정성을 들이고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무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무, 그냥 보편적인 흔한 나무, 이런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그런 무화과 나무를 그런 길가와 같은 곳, 돌밭과 같은 곳, 가시덤불과 같은 곳에서 싹 뽑아다가 어디다 심었냐면 포도를 기르는 포도원 농장에다가, 그 밭에다가 심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옥토와 같은 곳입니다. 이 옥토와 같은 곳에다가 심었습니다.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 포도원 땅에 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부는 땀을 흘렸습니다. 걸음을 주었습니다. 울타리도 쳤고 그리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도, 농사를 지은 농부가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3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얼마든지 이 나무가 아무리 못된 나무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나무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옥토에 심겨지면 최소한의 열매는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하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나무가 바로 우리들이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을 받은 존재. 오늘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믿고 1년, 10년, 30년, 50년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고,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무슨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굳이 그 사람하고 논쟁을 벌이고 그 사람하고 토론을 벌여서 그 사람을 이론적으로 누르고 싶고 막 설명을 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 어떻게 저 사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지? 어떻게 저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지? 이런 생각뿐입니다. 굳이 그 사람하고 말로 논쟁을 벌여서 이기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를 제압하고 싶은 마음도 추구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나도 저럴 텐데,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 무화과와 같은, 그냥 은혜 터진 그런 무화과 같은 나무를 길거리에서 뽑아다가 옥토에다가 심듯이, 포도원에다 심듯이 이 교회에다가 우리를 심어 놓은 겁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그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자라고, 기도로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누며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 열매를 기대할 만한 시간도 됐습니다. 때도 됐고 충분히 하나님은 그러셔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도 좋았고 조건도 좋았고 영양분도 충분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린 농부이신 예수님 충분했습니다. 그분이 흘린 땀, 그죠? 그분이 흘린 그 수고로움, 자신의 생명 던졌으면 됐지 그보다 더 좋은 농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만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이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 되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찍어서 그냥 내버려라.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구나.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그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나무 때문에 오히려 옥토인 땅도 버리게 되겠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나무 때문에 오히려 그 땅마저도 다 버리게 되겠고 다른 나무한테도 영향이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찍어버려라. 이렇게 주인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내가 조금만 더 걸음을 주고 조금 더 하면 다시 한번 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 하는 것은 단순히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여 나의 자범죄 원죄를 회개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내 삶의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놓고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보고 뭐 목사가 저러냐, 장로가 저러냐, 권사가 저러냐, 교인이 저러냐 하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우리도 화가 나서 막 대변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데, 사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나는 하나님 나는 벌을 주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 나도 저와 같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 두 번째는요, 열매 없음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는 이렇게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고 들려집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서 그냥 흔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 같았는데, 그런 나무를 가장 소중한 나무처럼 포도원 그 주인이 뽑아주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 심고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 나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그 열리지 않는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고 농부는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제가 다시 한번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 볼 테니까, 열매가 열리도록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찍지 말라고, 내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재고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 나무는 나무 주인에게 무익한 나무입니다. 어떻게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주인이 배려를 한 건데 이 나무는 나무 주인에게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런 이득도 되지 못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한 포도원 농부에게 아무것도 아닌 포도원 농부의 그 수고를 완전히 무효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완악한 겁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강박한 것이죠. 그 포도원 농부가 그렇게 쓰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게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땀 흘리고 농사 지은 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생명을 주었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전부를 다 주었으면 최고의 수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수고를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에 무효로 돌려버릴까? 우리에게서 아무런 열매가 열리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대가가 내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저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강박하고
여전히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나무로 그냥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혀를 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 농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구나. 참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 로마 사람들, 이들에게 사로잡혀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부응하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유익이 되는 열매로 살라고, 늦기 전에 더 정신을 차리라고. 내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자리값도 못하고 연료값도 못하고 몸값도 못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 보면서 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꼭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그대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로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열매가 없어도 우리에 대해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찍지 말고 그대로 두소서. 자, 여기에는요, 이 농부에게 뭔가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던 인생, 자기 배는 부른데 주인에게 유익이 없는 인생, 겉은 그럴싸한데 주인에게 빈 것만 내밀던 인생, 그게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그래도 주님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주님 조금만 참아주소서. 희망을 거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여기 앉으면 이쪽에는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무도 옆에 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받아들여주지, 예루살렘 교인들도 안 받아들여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여러분, 다소에 가서 한 10여 년 가까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 준비하다가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부르면서 함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그도 그 사울이 바울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희망을 갖는 분은 우리 예수님, 이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대로 적중했잖아요. 또 한 사람, 베드로. 여러분 어때요? 그냥 한낱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또 성질은 얼마나 급합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묻혀버릴 사람, 하나의 고기 잡으러 이 땅에 왔다가 아무런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 사람. 누가 여러분 그에게 기대하고 소망을 건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버리는 제자,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희망을 겁니다. 또 한 번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한 번 더 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이름이 베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형제와 함께 그의 어머니와 합세해서 그냥 예수님 놓고 어떤 자리나 하나 탐하고 귀한 권력이나 갖고 싶고 명예나 갖고 싶어서 안달을 했던 그들,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를 지게 가는 그 자리에 따라가면서까지도 자리를 한 자리 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철부지같이 굴었던 여러분, 그가 그렇게 멋지게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누가 그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나 자신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내 생명 앗아가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 또 걸음을 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깁니까? 그렇죠? 오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손가락질할 만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 좋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고, 열매가 없으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걸음을 주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잘난 줄 알았더니,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농사짓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회 여러분 박차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더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